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좋으십니까? 예수님 좋으세요?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좋으신 분? 잠깐만요. 이게 청년들 할 때는, 청년들 집회할 때는 난리가 나거든요. 다시 한번 예수님 좋으시면 소리 질러보세요. 뒤에 팔짱 깨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눈물이 참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참 이렇게 나고, 근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밭제일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헌신하시고, 사실 한밭제일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영향력이 있고요. 정말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이고, 또 정말 훌륭하신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맨 땅에 개척하시고 이렇게 부흥을 일구시고, 또 우리 김종전 목사님께서 잘 바통을 받으셔서 아름답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오메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성은 목사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저에게는 부업이고요, 청년들 살리는 것이 저에게는 본업입니다.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9년 전에 교회 개척했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남대학교, 또 충남대 유성, 전주 전북대학교 앞에 서울 서초구에 또 교회가 있고요, 또 필리핀 바기오에 교회가 있고, 레바논 자을레라는 그 시리아 접견 지역인데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저에게 주신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하게 도전하신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선교적 자원으로 파송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좀 전통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적 방식, 또 사도행전적 방식으로 목회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돌파하고 뚫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이용환 목사님께 제가 기도 받고 왔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용환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 모임 가니까 황 목사님 한밭제일교회 몇 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밭제일교회 부목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밭제일교회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영환 목사님 금식의 영성, 또 기도의 영성, 또 믿음의 선포의 영성, 정말 그럭저럭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먼저는 성령님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이영환 목사님 만나게 돼서 목회의 결을 바르게 할 수 있었고, 본질 사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제 안에 큰 감사가 있고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에도 이영환 목사님께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목사님께 배운 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주님이 은혜 주셔서 또 교회도 성장되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잘 세워놓으신 이 교회에 또 김종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정말 말씀이 탁월하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그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특별히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큰 영광이고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당신 인생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식간입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라, 가서 뭐 하는가? 제자를 삼아라. 가는 목적도 제자를 삼는 것이고요, 가르쳐 지키는 것의 목적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의 목적도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선교에 대한 비전, 가는 스피릿, 고 스피릿, 정체되어 있지 않고 가는 스피릿, 고여 있지 않고 가는 스피릿, 성을 만들지 않고 길을 만드는 스피릿, 사도행전적 스피릿이고 선교의 스피릿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상 대명령이 있고 대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 위대한 비저너리가 되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계명을 실패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대개 보면 비저너리들은 비전을 향해서 막 치고 나가죠.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한밭제일 교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머물러 있으라, 이 성에 유하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자기의 재산을 팔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떡을 떼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제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 넘어가는 시점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이죠.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1장부터 이 시즌이 안디옥 교회 시즌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를 안디옥 교회가 주도하면서 써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은 제자화하며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의 놀라운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건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가능합니까? 예, 나는 봤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로 합시다 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던 10년 동안 본어게인 한 다음에 다소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안디옥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우리 함께 가서 그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합시다. 비전 캐스팅합니다. 비전 캐스팅을 해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죠. 그리고 놀라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져요. 그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고 선교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28장까지 몽땅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된 선교여행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예루살렘 그 한밭제일교회 가운데 선교의 영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많은 선교를 감당하시고 있고 또 이미 엄청난 선교의 열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선교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선교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1년 반 전에 레바논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레바논에는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150만 명이 이 레바논 난민 캠프에 있고요. 이 캠프가 4,800개의 난민 캠프가 레바논에 있습니다. 사진 나오고 있나요? 우리 부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난민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전쟁을 피해서 레바논으로 넘어온, 자갈레로 넘어온 이 난민들이 150만 명이 있습니다. 이 레바논에 4,800개의 난민 캠프가 있고요. 자알레라고 하는 도시에 3,000개의 난민 캠프가 존재합니다. 이 난민 캠프 한 개에 약 50개에서 500개의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그 평균 7명 정도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350명에서 3,500명까지, 많게는 3,500명까지 난민 캠프 한 개에 350명에서 3,500명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개, 자을레라는 그 도시에 이런 난민 캠프가 3,000개가 존재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난민 캠프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귀엽고 예쁜 잘생긴 아이들이 난민촌 안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3,000개의 난민 학교 중에 난민 캠프 안에 학교가 있는 거는 10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3,000개의 캠프가 있는데 학교가 있는 건 10개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학교를 개척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저희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때 설교했어요. 이런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요, 저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1400년 동안 아주 스트롱홀즈였어요.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움마 공동체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개종이 어려웠어요. 누가 하면 개종을 하면 명예살인도 가능한 것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쉽게 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NGO 단체를 보내서 NGO 단체가 커지면 그 기업을 국가에서 빼앗아 버리고 선교사는 그냥 추방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1400년 동안 견고한 진이 되어서 뚫기 힘든 그런 아주 견고한 진이었죠.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치는데 2명, 3명 개종시키면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400년 동안 닫혀있던 이슬람의 문이 전쟁을 통해서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이, 리퓨지들이 이 레바논 접견 지역, 시리아 접견 지역에 막 오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난민 캠프촌이 3,000개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자아이하고 찍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니까 한국의 연예인 중에 저렇게 예쁜 애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이런 친구들이 그냥 텐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에서 15살이 되면 100만 원, 200만 원에 팔려갑니다. 이슬람은 5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돈이 있으면 어린 여자아이들을 돈 주고 합법적으로 사서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5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누가 레바논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훈련시켜서 보냈는데 1년 반 만에 학교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오셨던 김마라나타 선교사님 그쪽에 보냈는데 1년 동안 정확하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1년 동안 잘 좋은 관계 맺고 1년이 지나면 건강하게 독립하겠습니다. 무조건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에서 1년 동안 언어 훈련하고 또 그 현지 적응하면서 지냈고 1년 반 만에 강성 무슬림 캠프, 가장 크고 강성인 무슬림 캠프에 들어가서 난민 캠프, 난민 학교와 난민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뭐 하는가? 수학을 가르치고 아랍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세요? 네, 지금 1400년 동안 묶여있던 무슬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학교를 세울 때 그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족장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미션 스쿨이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것이다. 성경을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동의하면 우리는 학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아이들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주일에는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조금 더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달, 3달쯤 된 따끈따끈한 영상인데요. 레바논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 시리아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I'm from Aleppo, Syria. I'm very happy and very encouraged from this conference. Also encouraged and affect me the love of the Korean believers for all nations. Really, God bless them, and they give their spiritual, their fire to us also to pray more, to pray strongly. I love their prayers also, how they struggle in the prayer, and it's very effect on me personally. It's a small figure of what we're gonna be in heaven. That everyone is from a different country, from a different culture, but we are one in Jesus Christ. Especially that I learned how to pray for others like Jesus. The major thing is how to love each other and how to love Jesus. 여기가 자열레에 세워진 자열레 오메가 교회입니다. 난민 캠프 안에 있고요. 주중에는 학교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난민 캠프 족장입니다. 무슬림이고요.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 화성가의 선교사님. 이분들이 난민 캠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의 이사장들입니다. 우리 자연레 오메가 교회 학교 학생들 133명에게 줄 가방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가방이 또 준비됩니다. 지금 예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الجناتي وعلى الكتب احنا ما كان عندنا مدرسة وكنا نبكي كثير واجوا ساعدونا. بنشكرك يا رب ونشكر يسوع ونشكر لأنه كنا نبكي كثير وما كان عندنا مدرسة واجوا ساعدونا حالتنا خاص. نشكر مدرسة أمي لأنه ساعدونا كثير وما كان عندنا مدرسة وفرحنا كثير بهالمدرسة لأنه ساعدونا بالشنات وبالكتب وبكل شيء. 지금 우리는 자열레 오메가 교회, 오메가 학교 센터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여기 있는 이 133명의 무슬림 아이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진짜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선교사로 기원하시고 헌신하시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더 늙기 전에 힘없어지기 전에 주님 나라 위하여 섬깁시다. 중동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선교사들 불러 모아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링하는 시간이고요. 또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이고 또 책망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중단 비전을 설립하는 시간입니다. 하나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예. 박수는 크게 칩시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떴는지, 그러니까 1400년 동안 묶여있던 이슬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쟁 고아들을 교회가 섬기지 않으면 이슬람들이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전쟁 용병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된 아이들이 텔레반이고 ISIS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 사륙 기계로 또 활용되게 되는 거죠. 저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까 여러분 보셨던 남자아이 인터뷰했죠. 저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아이는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벽에 기대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울고 있더래. 그래서 가서 너 왜 울고 있냐 물어보니까 120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학교였거든요. 저희가 4개의 반 30명씩 이렇게 120명까지만 하긴 했는데, 자기는 그 120명 안에 못 들어갔다고 계속 그 학교 근처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허락도 없이 133명을 받았더라고요. 잘했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그러면 너 같이 학교 와서 같이 하자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반장처럼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방을 나눠주니까 그 가방에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나를 닦아주시고 내 상처를 닦아주시고 내 무능함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학교를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학교를 세웠어. 학교를 세울 때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에게 가방을 꼭 사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방을 사왔고, 학교를 설립할 때 양고기를 잡아서 아이들을 다 좀 이렇게 먹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방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너희가 먹은 양고기도 주신 거야.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셔.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희 좋아? 그렇게 설교하니까 아이들이 예수 예수 외친 거야. 한 번도 그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역사의 그 역사를 흔드시면서 새로운 무슬림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난민 캠프에 가보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캠프 벽을 뚫고 자기 식탁에 앉더래요. 당신 뭡니까? 나는 예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느낌이에요 지금 전혀.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반대편에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1300년 동안 닫혀있던 그 이슬람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을레의 한 호텔에서, 아주 클래식한 작은 소박한 호텔인데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3일 동안 시리아 목사님들, 레바논 목사님들, 이집트 목사님들 섬기고,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동 선교사 포럼을 진행하기 위해서 호텔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구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된 삶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고 배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 제가 오늘도 저희 교회가 주님 은혜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성전 아직 아니지만 성전 부지를 주님이 주셨고 이제 설계가 막 들어가고 있고 이제 삽을 곧 뜰 겁니다. 거기 가서 저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오는데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저의 사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소식을 듣고 왔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자을레 그 호텔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포만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제 핸드폰에 불이 나게 온 소식이 있었어요. 이태원에서 158명인가요? 그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서 참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지? 대한민국의 저 반대편에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수없이 많은 그 난민 캠프 아이들을 거의 3,000개 중에 10개만 학교가 있고 2,990개는 학교도 없이 그 젊은이들이 그 10대 아이들이 방치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도 가능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가능하고 학교를 세우면 그 영혼들 다 예수 믿게 될 텐데 왜 대한민국의 그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참 짧은 시간 안에 희비가 교체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고 살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아무 소망도 없던 것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시비, K-팝, K-푸드, 공항, IT, 경제, 선반 모든 영역에서 세계 강대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했을 때, 그렇게 못 살았을 때, 전쟁 고아들이 막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20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가난하지만 소망이 있을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소망할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20대 미국 선교사들이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시간을 깨뜨리면서 이 땅 대한민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들의 삶을 갈아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 복음을 들고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금식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전도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령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각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철야 불덩어리였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들이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래서 한밭제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훈련된 교회이지만 열방을 다니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정말 참혹할, 정말 이를 어찌합니까 주님, 주님 이를 어찌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장면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그냥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그냥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영환 목사님 만나서 제 뿌리 깎이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인생인데, 기도하는 목회 배우고 금식하는 목회 배우고 주님 본질 사수하는 목회 배우면서 제 목양 가운데 기름지게 되고 돌파가 있게 되고 확장이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장자권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1955년에 극장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탈 처치가 왜 유명하냐면 만장이 넘는 유리로 성전이 지어져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한때 한 5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였죠. 미국 힘 있는 미국을 상징할 때에 동시에 그 분위기를 타면서 힘 있는 교회, 프라이드의 상징으로 이 크리스탈 처치가 우뚝 서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면요, 꼭 사진 찍는 데가 있는데 두 군데였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사진 찍고 이 크리스탈 처치에 가서 사진 찍고,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수종교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요, 이 수종교회는 오케스트라부터 해서 지휘자부터 해서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에는 코끼리가 강단 위로 등장해요. 그리고 동물원에서 사자를 데려옵니다. 사자.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묘사할 때 사자를 데리고 와서 요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를 대동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5만 명이 모이는 메가 처치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2012년 6월 천주교회 5,750만 달러, 당시 하나로 690억 원에 매각되기 시작합니다. 천주교회 매각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그 외곽 지역에 있는 가디나 지역에 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매각했으니까 다시 교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약 700명, 600명, 7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로 몰락합니다. 평균 연령이 80세, 70세는 청년들, 거기서 70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600명,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평균 80세, 젊은 사람들은 70대, 위에서 보면 백발만 가득한 그런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선망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선망했던 이 크리스탈 처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백인 중산층을 상대로 겨냥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백인 중산층, 잘 사는 동네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화이트 칼라. 10년 전에 천주교회 매각이 되어지고 이제 한 6, 700명 모이는 그냥 작은 교회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1955년도에 개척되어졌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인 1960년 한 젊은이가 해안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20세에 해안가를 걷고 있었는데 파도를 보면서 갑자기 이 젊은이에게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로 얼굴이 바뀌면서 그들이 열방을 덮는 것을,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을 본 그 젊은이가 YM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1996년 전 세계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1962년에 YM이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되기 시작하죠. 지금은요, 전 세계에 2,500개의 베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4만 명 이상의 장기 선교사가 파송되었다고 해요. 또 173개의 국가에서 사역이 강력하게 워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 10월달, 11월달 요 사이에 안식원을 갔다 왔습니다. 9년 동안 개척하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냥 방학 때는 컨퍼런스 하고 학기 중에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외부 집회하고 선교지 다니고 하면서
그냥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느 순간 보니까 잠을 잘 때, 여러분 목사님들도 잘 때는 메리아스 입고 잡니다. 좀 웃으라고 한 건데, 메리아스를 입고 자는데 메리아스가 제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벽에가 제 목을 막 이렇게 숨통을 조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춰야 된다는 시그널이 왔었는데 그냥 지나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황의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저희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에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수들, 랩하는 친구들, 또 패션 디자이너들,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테이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황에 늘 힘들어 하거든요. 공황 장애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멈춰야겠다. 샤밧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멈추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모든 것을 스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증가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계속 달리는 사람은 주일날도 계속 일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멈추라는 사인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코나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 쉬면서 전 세계에서 훈련받으러 온 1000명의 선교 훈련생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금 87세인가 8세거든요. 그리고 달린 사모님도 연세가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반바지를 입고 라운드 티를 딱 입고 쪼리를 신으시고 다리를 꼬면서 젊은이들을 막 격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있더라고요. 반바지 입고 쪼리 딱 신으시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허깅하고. 제가 거기 가서 굉장히 클릭된 것이 있었는데, YM의 코어 밸류 가운데, 핵심 가치 가운데 챔피언 영 피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챔피언 영 피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겠다. 물론 그들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사고도 치고 말썽도 부리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 안에 이 청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할 것이다. 제 가운데 그것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챔피언 영 피플. 젊은이들 계속 세워내고 젊은이들 계속 일으킨다. 지금 이 YM은 전 세계 선교의 아주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YM이 아니지만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청년 선교의 핵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탈 처치와 YM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동시대에 세워졌습니다. 한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자랑하면서 한때 5만 명이 모이는 미국의 프라이드 상징이었어요. 근데 한 단체는 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도 성전의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땅을 주셨어요. 제가 이영환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도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언제 주실까요? 늘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주셔. 그거 한두 번 좀 들어보셨죠? 때가 되면 주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해. 땅이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하고 내려오는데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에 9년 전 가격 그대로, 할렐루야, 종교부지 가장 기가 막힌데, 또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목사님 저 땅 계약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연락드리고 사모님과 같이 오셔서 기도하신, 제가 거기 그냥 이렇게 이런 데가 아니라 뭐 구정물 있고 막 그런 데인데요, 무릎 꿇고 기도받고 했어요. 저희도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교회. 할렐루야.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도전을 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심령에 불을 집어넣으며 그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치는 교회, 저는 한밭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밭제일교회 그 기도의 영성 있죠. 기도의 영성, 금식의 영성, 순종의 영성, 충성의 영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내에 있는 그 좋은 영성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잘 전수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잘 받으십시오.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믿음의 유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수고 믿음의 유업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여인이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모님께 쓴 편지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 땅에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편지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1년 동안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청년들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급성 맹장염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루비 캔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알려주세요. 한국으로 나오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25세의 젊은 꽃다운 이 청년의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조선 땅에 오게 되고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제자화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소식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제자화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청년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목회할 때 제일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 새벽에 보면 앞자리에 쫙 나와서 쫙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레바논에 간 선교사님이 제가 먼저 가서 난민 캠프에 교회를 세울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파송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저희 교회 전사님인데 임신을 했어요. 파송일은 다가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어떻게 갈래? 아니면 출산하고 갈래? 이 전사님이 이제 30 된 전사님인데 사모님이랑 같이 오더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주님, 목사님 저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 가고 싶어요. 왜 가? 난민 캠프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싶고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사모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왜 가? 너 출산해야지. 거기서 할게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잘 가, 잘 가. 가서 뚫어내, 가서 돌파해. 돈은 많이 못 주는 거 알지? 네가 뚫어. 안 되면 금식해. 안 되면 금식해. 뚫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1년 반 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아는 한 무슬림 선교 역사상 최초일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무슬림의 땅에 들어가서, 보통 언어 배우는데 3년 4년 걸리거든요. 1년 반 만에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133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어요. 제가 1년 되었을 때 신방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선교지에 있는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옆에 있는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우리 사모가 너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무슨 냄새? 너무 악취가 나요. 저희가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이랑 줌 미팅 시키고 했는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가 복귀한 다음에 이제 출산한 다음이었죠. 이제 그 사모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꺼지를 거기다 놓고 안 보낸 거예요. 꺼지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이만하면 다행이죠,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건강 있을 때 교회 사랑하세요. 건강 있을 때 기도하세요. 건강 있을 때 순종하세요. 작은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작은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다음 시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중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상 대명령의 완수를 위하여, 이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 청년들을 일으켜내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쁜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살 바에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좀 더 나가십시다.